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고요.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 이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실망했을 때,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낙심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유익한 것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했는데, 좌절했는데, 낙심했는데, 절망했는데, 그래서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좌절과 절망의 그 순간들조차 변화시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우리로 하게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늘 다 하고, 늘 자신만만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오히려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린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이런 내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이런 내 연약함을 통해서 정말로 그런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나를 더 강건하게 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읽은 이 본문 말씀과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다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들도 부자죠? 아버지와 아들 부자, 그렇잖아요. 부자잖아요. 부자. 억지로 껴맞추는데,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면 부자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부자. 여러분, 그래서 맨날 난 가난해라는 가난한 의식 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난 부자야. 난 아버지가 있어. 난 부자야. 그리고 나는 아들이 있어. 부자야.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면 또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나의 부자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너무 나는 가난하고 없고 가진 것 없고 막 이런 인생,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그리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부자가 나와요. 첫 번째 부자는 누구냐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어떤 관리입니다. 관리 18절. 관원이에요. 관원.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23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큰 부자이다. 그렇죠? 관직에 있으면서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큰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부자들은 부족한 게 없고 그 부유한 그 축복들을 막 누리려고 하다 보면 그냥 괜히 뭐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뭐 이런 하나님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 이 부자는 영생에 관심을 가졌어요. 여기 18절에 예수님께 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왜 나와요?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절 21절에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만약에 우리 인천 열린교회에 등록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2부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아마 우리들은 대개 이런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영생에 관심도 있고 부자지만 그리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오고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또 묻고 하는 이런 사람을 보면 이런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영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자기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는 영생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죠. 18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나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20절에 너 계명을 알잖아. 계명을 지켜 하면서 10계명을 얘기합니다. 네, 계명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1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내가 뭐가 또 부족하죠? 영생을 얻는데 뭐가 더 부족하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2절에 너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여전히 부족한 게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것.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이 부자 관원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가 온전하려면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부자인데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은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무슨 말이죠? 땅의 보화를 나눠줘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거야. 땅의 보화를 붙들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붙들어라.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심히 이제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마가복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속에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걱정 속에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믿음이 좋은 사람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근데
이 사람의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아니에요. 결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맞으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 생각을 따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가 영생에 관심을 가졌지만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가 정말로 그 예수님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왜? 자기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도 뺏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타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삶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타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 부분,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도 오케이.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타치할 수 없어.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간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는데 하늘 보화는 포기하는 거예요. 왜? 땅의 보화가 더 소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늘 보화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는데 거기에 관심은 없어요. 이 사람은 다 영적인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땅의 보화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하늘 보화를 취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보화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늘 보화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영생과 연관이 있어요. 하늘 보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그것도 영생이지만 영생은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영생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변화가 왔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부유한 재산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신앙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의 보화를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취하라 그래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히 영생입니다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의 더 넓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26절에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26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여기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 믿음으로 된다,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럼 아무에게나 선물로 그렇게 줍니까? 여러분들이 선물,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을 아무에게나 줍니까? 아닙니다. 선물을 받을 사람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그 인생을 살아온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 1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부자 이 관리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부터는 여리고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마지막 들른 여리고에서 맹인을, 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는 그런 역사, 기적을 일으킵니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9장으로 넘어가서 19장에 삭개오, 또 다른 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앞에 18장에 등장한 부자 관원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부자입니다. 이 앞에 18장에 지금까지 부자 관원은요,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삭개오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 구원받겠다고 교회 왔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같이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걸고 피하고 이러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아무리 그래도 돈만 많이 벌면 상관없어라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 더 큰 부자가 되어져 갔는데 인생은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아니, 더 목마른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도 여기 부자 관원처럼 삭개오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부자 관원은 그의 그 권력 때문에, 그의 그 존경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다 나눴어요. 독대하고 대화도 나눴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양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키도 너무 적습니다. 사람은 인산인해 구름대같이 많이 모여들었고 자기는 키가 적고 양보해 주는 사람 없고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대화하기는커녕 볼 수도 없습니다. 얼굴 한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도 작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앞질러 갑니다. 그리고는 나무 위에 올라가죠.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아래 멈추시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은 내 집에서 하룻밤 묵을 거야. 그렇죠. 삭개오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는요, 예수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이름을 불러요. 어떻게 알고.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그 자기 집에서 묵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찾으세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기뻐서 나무에서 기쁨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국노와 같은 이 삭개오 같은 사람하고는요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같이 말도 안 합니다.
출교를 시키고요. 같이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와 같은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같이 밥 먹는 거, 그것을 떠나서 그 집에 머물러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까지 비난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이 대화를 많이 나눴겠죠. 질문도 했을 것이고,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세금 거두면서 누구의 것을 더 거둔 게 있으면,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씩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삭개오는요, 돈 벌기 위해서 세리장이가 됐고, 그가 착복한 돈은 이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으로 그는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4배씩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파산 선고와도 같은 말이죠.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더 이상 저는 돈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잃어버린 자일까요? 부자 관원,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직 땅의 보화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 믿는 기쁨,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예수님 따르는 기쁨이 뭔지 모르고 그런 기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잃어버린 자가 아닐까요? 부자 관원은 땅의 보화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늘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려진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기꺼이 땅의 보화를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이 이 집에 오늘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부자의 이 이야기를 한번 비교하면서, 이 부자는요, 하늘 보화 대신 땅의 보화를 선택하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삭개오는요, 땅의 보화를 포기하고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고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히 천국의 영생을 소유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실히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확실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늘의 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보화를 포기했는데 기쁜 거예요. 이 땅의 보화를 선택했는데 기쁘질 않은 거예요.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늘 보화를 선택했는데 물질에 수많은 손해가 있는데 기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영생이 뭐냐면,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은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영생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오직 이 땅이 전부인 것인 양 이 땅의 보화만을 위해서 살질 않아요. 이 땅의 보화를 위해서도 살지만 나에겐 하늘 보화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영생이라는 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자유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은 죄의 결과와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죄에 매여 있는 인간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복음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매이고 죽음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더 이상 그런 것에 매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 관원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에겐 세상의 보화가 더 중요했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슬펐습니다. 이 부자 관원의 이 모습은 한마디로 끝까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끝까지 내가 주인인 사람, 끝까지 내가 주인인 사람,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주인된 신앙생활, 성경을 읽어도 내가 주인된 그런 성경을 읽는 사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이 결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기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평생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을 하고 나에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평생 깨닫지 못했던 사람, 삭개오도 그랬는데 삭개오는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먼저 자원해서 땅의 보화를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를 취할 줄 알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맞닥뜨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시되 이제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축복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인생은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 인생은 어느 날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은 어느 날 등 돌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은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유일한 주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에,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는 진정한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정말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고 내가 연약해도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부자 관원처럼 내 생각, 내 주관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느 인생의 시점에서 여기 삭개오처럼 하나님, 내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